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아멘.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한번 택하시면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세요.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큐티를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계속 큐티를 해 나가면서 제가 놀라운 일은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있구나.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저도 느끼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정리해 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함께 말씀드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냐면 가문으로 택하셨어요. 민족의 혈통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고 믿는 자마다 내가 너를 백성으로 택하였다.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주님이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믿는 자마다, 오늘도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값주고 값주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 비유로 이제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백성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딱 택하시면요, 한번 첫걸음을 택하심으로 시작하면요, 결론에 이르게 하세요. 그걸 우리 이렇게 말하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마치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나면 초행길에 이제 우리가 어딜 갈 때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을 쳐놓지요. 목적 설정을 하지요. 그러면 이 목적 설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 내비게이션이 그 우리의 갈 길을 자세하게 인도하세요. 길 잘못 들어섰으면 잘못 들어섰다고, 앞에 방지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까 30km 넘지 말라고, 넘으면 벌금 나온다고 막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줘요. 마치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것만이 아니고 목적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목적 설정을 딱 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리 하나 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은 이게 뭔데요 지금. 고난의 연속이고 지금 내 삶이 암담해요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이 목적 설정하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방지턱 하나 있을 뿐이에요. 넘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천천히 가는 거지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너무 서둘러 넘어가면 충격받아서 자동차 그 뭐라 그래 이거 충격 방지 시험하라고 그래. 그거 나가요 나가. 그때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지턱을 만나셨습니까? 한 걸음 늦추어 가세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리고 그 방지턱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더 평평한 길 나와요. 같이 하겠습니다. 현실은 암담해도 현실은 남담해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목적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에는 방지턱도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아침에 저는 한 번씩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구나. 거울 바라보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오늘도 하루입니다. 이 하루일 뿐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 동네 마을에 살던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 그 자리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네 인생 목적 설정을 해놨어.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목적 설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끌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지나고 나이는 점점 들어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무슨 민족이 돼요? 민족이 되기는. 100살이 됐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때가 왔어요. 요셉의 때 흉년이 들어서 요셉과 그의 이제 형제 자매들, 야곱과 그 형제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요셉이 팔려갔지요. 먼저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총리하시오. 그래서 그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와도 미리 7년 동안 준비를 해놨어요. 세상은 흉년이지만 먹을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미리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먹을거리를 따라서 70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70명이 이주했는데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 지났는데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나중에 이제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래. 장정이 60만. 그건 뭐냐면 군사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가 60만인 거예요. 60만. 70명이 이주했는데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60만이 됐어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애만 낳나 봐. 60만이 돼가지고 그 60만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 노예 생활을 해요. 중노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많아지니까 막 산화 제한 시켜가지고요. 아들을 낳으면 다 엎어서 막 죽여버려. 그러는데도 못 막아요. 왜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하세요. 되지 말라고 옆에서 고사지내도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안 된다고 막 붙잡고 매도요. 하나님이 하겠다면 길려 터내세요. 우리의 앞길을 홍해가 가르막고 사막이 가르막고 광야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고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 앞에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처음에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이거 다 수백 년이 지났어도요.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 수백 년이 지나면서 몇 세대를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이거 우리 참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왜? 당신이 택한 백성 한순간도 눈 떼지 않으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시름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택하였으니. 내가 택하였으니. 아니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또 요셉에서 노예 생활 430년이 지났. 아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나는 기도를 했을 뿐이고 나는 내 세대는 지나가서 저는 죽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사 내가 드린 그 기도 기억하사 축복의 때를 열으시겠구나. 여러분 인정하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내 생전에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 기도 받으시고 계세요. 그랬다가 잊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에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안 이루어졌어요. 내 나이는 한두 살 더해져요. 이제는 힘도 없고 연약해요. 내 생전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내가 옛날에 했던 기도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장 23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없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여기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다 죽어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심으로 죽지 않았잖아요. 애굽과 그 근동 사람들이 그 7년 6년 동안에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때는요 요셉이 정말 신처럼 대접받았어요. 이 10년 동안에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그 세대가 다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로 전락해 버려요. 그래서 고된 노동이 오고요. 그들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돈이면 돼, 돈이면 돼, 돈이면 돼. 근데 돈이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신다. 그래서 그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영원한 나의 보장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보장하신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다. 말씀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나가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까지 인도하시는 말씀에 그 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처럼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기도요 기억하고 계세요. 옛날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요. 민족의 노예 생활을 지났어도요. 번성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노예 생활 430년을 지나면서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노예 생활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이란 말은 지나간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과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흘러가는 세월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거기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더욱 번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지금 노예라고 애굽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있으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죠. 상황은. 근데 아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산다고요? 세상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은요,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직장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내 상사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상황에 개의치 않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상황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은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상황이 바뀌었다고, 옛날보다 노예가 됐다고, 지금 노예에서도 더 극심한 노동 가운데 빠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나는 끝났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거기에 밑줄 긋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 고치고 말씀 전하고 거기서 며칠을 더 있게 돼요. 그러다가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을 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아이고 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리가 들려. 그래? 근데 예수님이 여유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상황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황에 아이고 이제 죽었어 끝났어 포기야 아이고 이제는 다 이제 내팽개쳐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거 맞다. 그런데 그때서 해봐. 아니 인제 발걸음 옮기고 뭐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지 인제 발걸음 옮기고 뭐해요? 근데 아니요. 1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니 가니까 벌써 죽은 것 정도가 아니고 이미 장사 치른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건 뭐 도저히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 가족들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다고.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더니 그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는 상황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나와라. 죽었어요. 이미 장례 치른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만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상황 때문에 울고 웃고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뭐 그렇게 머무르는 인생 되지 마세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상황만 바라보고 끝나지 말고 상황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예, 바꾸려니와. 세상은 다 바뀌고 변해요. 지나가요. 점점 낡아요. 갈수록 병들고 죽고 장례친 지 벌써 오래됐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27절 말씀 시작. 드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영원하세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세요. 오늘도 창조해내세요. 오늘도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상황 보고 좌절하지만 주님은 상황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므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왜요? 주님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세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 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을 이끌어 가세요. 출애굽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고 이끌어 가게 하셔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끌어 가라.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40년 전 젊었을 때 이 일을 해보려고 그때 내가 시도해 봤어요. 근데 실패하고 지금 도망왔어요. 나는 실패 경험이 있어요. 일할 용기가 없어요. 거기 돌아가면 나 죽어요, 지금. 아니, 거기를 근데 다시 가라고 그래요? 용기가 없다니까요. 일어설기 힘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나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해요. 그 실패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용기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말주변이 없어요. 언변이 없어요. 그들의 권위 앞에 말문이 막혀요. 위협 앞에 말문이 막혀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 옆에 붙일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모든 말을 하나님 딱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해요. 나 실패 경력이 있다고요. 지금 나이가 지금은 그때는 40년 전이고 지금은 너무 많다고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이끌고 간 용기가 없다고요. 가면 위협받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정리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시대 모세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한마디면 뭐가 필요해요? 그거 한마디면 다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반드시. 반드시 아니,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힘 좀 줘보세요. 내가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다 된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세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도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놓쳐버리지 않으세요. 오늘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상황에 끌려다녀요. 우리는 기억에 끌려다녀요. 잊어버리면 지났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먼저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나라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신 것,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